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면서 야 오늘 주일이다, 예배하러 가야지 이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신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야 오늘 일주일 벌써 주일이네, 야 내 성경 어디 놔뒀노? 이래가 그 성경 찾아가 툭툭 털어가지고 오신 분은 아마 대부분 다 안심교회, 뭐 송정교회 이래 가셨을 거고, 예.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는가? 성도가 주일 지키는 문제를 분명히 바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짚어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을 왜 지키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주일 단위를 끊는 게 아니고 10일 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순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순.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순, 중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말순이 아니고 하순. 예. 조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합니다. 10일 단위로 이렇게 끊었어요. 이게 이집트도 중국도 그리스도 다 이렇게 10일 단위로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7일 단위로 끊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전 세계가 7일 단위로 끊죠. 왜 그러냐?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7일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한 주일 하고 그 다음에 1년도 52주로 하고 이렇게 하죠. 이 7일 단위로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해서 좀 7일 단위를 좀 바꿔보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물론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주 5일제도 해보고 주 10일제도 해보고 뭐 6일제도 해보고 해봤는데 7일이 제일 좋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7일로 전 세계에서 공통이 이제 한 주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에서는 7일 단위로 해도 안식일을 쉬죠.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날이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되면서 소위 로마 제국의 소위 태양신을 섬기는 날, 그날 일요일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그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된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돼 가지고 이제 주일날을 다 이렇게 쉬도록 이렇게 이날을 뭐라고 하죠?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이렇게 삼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토요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뭐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 안식일, 주일 이렇게 하는 이날, 왜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느냐? 그게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이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날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월요일 되면 월요병, 그다음 한 주간 동안 막 허겁지겁 살다가 토요일 되면 내일 주일이네, 주일날 이번에 누구 결혼식인데 그거 가야 되는데 그거 빠지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디 갈까요? 결혼식 가요? 주일 예배하러 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요? 예배에 오고 싶지만은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 그 안면 맞춰가지고 그거는 꼭 가야 돼 이래가지고 결혼식 가고 하죠. 1년에 주일은 또 친구들도 그러죠. 야 1년에 주일을 52번이잖아 한 번쯤 빠졌다는 건 뭔 수가 나나? 52번인데 한 번쯤 빠져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네 52번인데 그러니까 꽃감 빼먹듯이 속속 빼먹는 이런 일들이 우리 밑에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저쪽 건너편 교회에서는 종종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고 있긴 합니다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날을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1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이제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 하루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날을 쉬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창조의 원리였다는 거죠. 창조의 원리.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쉬어라. 이렇게 7일 쉬는 날.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이게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백성된 분명한 표지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기대기 한 대, 종아리 5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야, 안 쉰다고 한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안 쉰다고 죽여버린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러 싶은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 안 쉰다고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실제로 광야에서 율법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런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쉬라고 했는데 광야에 나무하러 갔다고 해서 잡혀왔습니다. 모세에게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돌로 치라고 해서 그 사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처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과도하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은 이게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창조의 원리인데 그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라고 했냐 하니까 너희가 쉬는 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날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너에게는 원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쉬는 거야. 나의 것이야. 나의 것. 이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안식, 쉼다는 쉼의 개념은 누구에게 있느냐? 종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에게 없습니다. 이건 누구의 개념이냐? 왕들과 신들의 것이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안식은 내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내가 나의 안식인데 내가 너희에게 떼준다. 나의 안식에 너희를 초대해서 너희도 안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지키는 것은, 이 안식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소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여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굉장한 의미입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계속 일하도록 되어졌습니다. 타락하라고 쫓겨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희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안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쉼없이 일하다가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의 날 이래가 딱 정해가지고 이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거 하나님만 가지는 안식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도 나의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이 나의 안식이다. 너희가 이 날을 나의 안식에 동참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고대 세계에서도 안식이라는 바벨론 신화에서 나오는 이게 비슷합니다.
샤파투라고 하는데, 이 샤파투는 어떤 개념이냐니까 땅에서 지하에서 악령들이 올라온 날이에요.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냐,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전부 다 집안에서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걸 해야 되는 날이에요. 만약에 겁도 없이 죄가 있는 채로 속죄를 하지 않고 덜덜 돌아다닌다, 이거 뭐 귀신이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샤파토라는 이것은 안식이 아니고 두려운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나의 안식, 너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와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하라는 거죠. 나머지 6일간은 완전히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지켜라.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너무 엄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안식은 신적인 것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면, 와, 우리가 굉장한 선물을 받았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노니까 같이 다 따라 놀죠. 근데 그들에게는 단지 놀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나의 안식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안식, 거기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에 매여 종처럼 일하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런 정말 내가 누리는 안식, 내가 가진 안식, 왕들이 누리는 안식, 이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어요? 어두운 데서, 안식이 없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이 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누리는 그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엄청난 큰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 이건 참 큰 선물입니다. 얼마나 크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 자리에 앉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의 보좌에 앉는 거 쫄다고 앉을 수 있나요? 우리를 왕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 왕좌에 앉게 해주겠다. 왕의 안식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저 하루 쉬는 게 아니고 노동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왕의 안식에 동참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날 주일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하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어떻게 영원한 왕으로 선포되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승리의 그날, 승리의 그 영광, 승리한 후에 그 안식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초청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주일날 나올 때 와, 오늘 안식일이다, 오늘 주일이다,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날이다, 죽음의 권세를 딱 깨뜨리고 다 없애야 진정한 안식이 있죠. 이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죽음의 올무에 올가밀 거 아닙니까? 이걸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참된 안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왕처럼 하나님의 안식,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자면서 야, 내일 주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정말 복된 날이다 라고 가슴 설레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오늘 아침에 발걸음도 가볍게 모두 올라왔을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잘 몰랐으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당연히 뭐 빨간 날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 날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죠. 이 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가 큰 날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이 그렇게 의미가 큰 날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안식에 우리가 참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부름받았고, 이날 그 승리를 주신, 그 안식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가지고 이날을 주의 날, 거룩한 날, 구별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요, 나올 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 내가 그날 정말 주의 쉼,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 하는 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이고 또 주일이네, 야 내 성경 어디 있노 갖고 오라 이래가지고 그 성경책 받아가 아이고 뭔지 봐라 이러면서 털고 오는 날이 아니라 미리 성경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왕의 초대에 우리 가는데 어찌 소홀히 하겠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하러 가는 날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날인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날짜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동참케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대충 눈곱 겨우 떼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기를, 예배드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모하고, 또 하나 히브리스적인 표현을 하면 힘써야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도 힘써야 되죠. 근데 힘 안 쓰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아, 결혼식인데 내가 그거 안 가보면 안 된다. 그러고 목사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교육자한테. 전혀 힘을 안 씁니다. 왜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 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쓰지 않습니다. 힘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날을 모형으로 주셨으니까 이 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기를, 그게 참여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쉬는 날 하루를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초대받은 이날을 기억하시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날로 지키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이 대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안식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대충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기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영원한 그 나라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 날을 아주 세폐하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그날 일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안식을 헌시작처럼 버린 거죠. 예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신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그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당부하신 것,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안식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회복의 날. 1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따로 떼놓는 겁니다. 저 구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차원 다르게 구별되어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날이 바로 그런 날. 타락하고 범죄하여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온갖 고생을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름만 주신 게 아니라 왕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은 육신의 회복도 되고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죄에 매여 고생하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잠깐 놓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막 가면서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상을 막 따가지고 막 비묻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주죠. 그 말은 뭐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운데 앉히고 서게 한 다음에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손이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날 그러냐? 많은 허구한 날 많은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희가 이날 뭘 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날은 모든 메인 것들과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날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자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너도 봐라. 안식일이라도 소나기를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여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 그 자유하게 해주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짐승도 물 먹이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마땅히 매인 것들을 풀어줘야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근심에 매여 이렇게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날 모든 매임에서 노임받는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러 오면서 예배는 이 자리가 우리가 지킨 이 날이 정말 우리의 메인 것들 그리고 고난당하는 일들 이런 데서 노임받고 자유하게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날은 우리가 그저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매였습니다. 나에게 놓여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는 날로 야 오늘은 가족과 함께 동해바다로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메인 것들을 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우리 혈체들 메인 것에서 풀어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는 이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의 날 바로 회복의 날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목사님 구라 좀 그만 치소. 연구하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1번 더 피곤하다, 2번 상쾌하다. 몇 번이죠? 대부분 1번이죠. 아 주일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해. 저도 성인 때는 그랬습니다. 연구하니까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일 학교 하고 9시에 11시 어른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청년부 모임 하고 오후 3시에 주일 학교 오후 예배 하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 마치고 그리고 찬양팀 연습 마치고 그리고 애들 데려다 주고 집 오면 11시. 그 중에 하나는 또 집이 하나는 저기 창녕에 있었는데 창녕. 자기도 연습하고 이 하고 가고 싶다고 데려다 달라네. 안 돼. 가히 지지봐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데려줘야지 또. 장까지 데려주고 집에 오면 12시, 1시, 11시 이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뿐하겠습니까? 아이고 피곤해라 이래 되겠습니까? 예? 왜 말을 못 하세요? 당연히 주일날 막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하고 씨름하다 보면 주일날 그렇게 지내고 보면 더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는 월화수목금 주일 이러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한 날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는 삶의 원리가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풀어진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피곤한 문제들, 염려의 문제들, 근심의 문제들 다 풀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걱정,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주일 지나고 나면 더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참된 안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쉼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날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찬성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날에 되어야 되는 거죠. 아우 주님, 보이소, 또 내 시킨다. 노는 사람 저리도 많구만. 저 사람 나 시키고 또 목사님 봐라. 또 내가 시키다 또. 만만한 게 내다. 내가 무슨 동네 보기가. 이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쉼을 얻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그러면 작은 것도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에 찌들고 지치고 피곤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날 정말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 은혜 받기를 전심으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몸 다해서 사모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그날, 주의 부활하신 그날 초대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살기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에 전심으로 다 했죠. 그들의 삶이 영원히 살아나니까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이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에스겔이 보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겔 47장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문짝으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나와가지고 아라바로 흘러가면서 점점 큰 물이 되고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기는 이런 역사가 있죠. 그러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강 좌우로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물에서 고기들이 살아나서 도시가 발달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흘러가면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 안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21장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마지막에 어떻게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회복, 참된 회복은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런 완전한 회복을 바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죄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의 회복을 사모하고 바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들이 풀려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사모하고 바라야 되죠. 그러므로 이날 올 때부터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냥 주나 봐라 목사가 쇼해 나를 감동 한번 시켜봐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에게 여호와는 좋은 하나님이다. 사모하고 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앉힐 만큼이나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왕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당신에게만 있는 거룩한 안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을 구하고 누리고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죄짓고 매이고 상처받고 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세상 속에 전하는 이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사모하고 구하고 받아 누려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아멘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누리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찢기고 또 매이고 눌려있는 이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해주시고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참 자유를 맛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날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누리며 우리가 왕의 안식, 하나님께 속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참 누리며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찢기고 눌리고 매인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날 풀어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눌리고 중독에 눌리고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참된 안식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노임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아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쉼이 아니라 잠깐 있을 쉼에 매이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가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하나님만 누리는 그 안식에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귀한 왕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이고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고 풀림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매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근심으로 매인 것들을 놓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삶들 속에 이와 같이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주님 축복하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삶을 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어린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 속에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리다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